아, 이게 너무 외울 게 많아. 너무 달려가지 않아요. 아, 잠깐만. 달려가서 그러니까. 좀 쳤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잘들 지냈어요? 네. 우리 상훈 학생 네. 한 주 어떻게 지냈어요? 한 주요? 네. 복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도 정신이 없어요. 지금도 정신이 없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네. 편안히 못 지냈던 것 같아요. 아, 한절 수척해졌어. 정말 신기한 건 다음 날이 되면 또 잊어먹고 그날 외우고 그 다음 날 되면 또 잊어먹고. 예, 그게 은혜죠. 맞아요.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살면 힘들어요. 예. 아, 옳은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 상훈 학생 복습 한번 합시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빌라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빌라도의 뜻을 좀 파악을 하자면 창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총독이고 원래 총독의 임기가 5년인데 10년을 했어요. 10년을 했다는 건 그만큼 아주 정치적으로 발달이 됐고 줄타기를 잘했다는 뜻이죠. 잘 보였네요. 그렇죠. 빌라도 앞에서 어느 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와서 재판을 엽니다. 사실 이거 시간적으로 불법적인 시간인데 여하튼간에 데려와서 이제 이 빌라도가 물어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 정치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로마 황제만이 왕을 임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그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을 합니다. 막 외가를 하니까 아무 말 안 하는 예수님을 보고 그 빌라도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세요. 그리고 유월절 명절 때만 되면 제수를 한 명 풀어주는데 사면 우리나라도 사면 그렇죠. 그런 거.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이제 궁중들 앞에서 누구 더 풀어줄 것이냐. 일단 바라바를 군중들이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바는 강도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로마 측에서 봤을 땐 강도지만 유대인들이 봤을 땐 독립투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은 그런 왕을 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바라바를 풀어주게 됩니다. 네. 결국 빌라도는 대의가 아니라 대세를 택하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뜻은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에서 벌써 빌라도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고의 가치관은 뭘 해야겠어요? 야, 그만. 진리를 쫓아서. 진리를 쫓아서. 진리가 밥 먹여준다. 네? 우리는 진리가 진리가 밥 아, 또 말렸어. 너 때문에 또 잊어먹었어. 여하튼간에. 잘했다. 연사 자신있게 외칩니다. 진리를 쫓읍시다. 야. 아유, 근래 보기 드물게 네. 질서 있게 지난 시간에 공부를 진짜. 저 거의 다 쏙쏙 들어왔어요. 맞아. 얘 때문에 망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오늘 아니에요. 계속 말을 걸어도 말도 안 하고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네, 중요하죠. 아주 너무 잘 전개해서 복습을 우리 모두가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네. 잘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 오늘 수업 마가복음 51강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 자, 오늘 마가복음 15장 몇 절서부터죠? 21절. 맞습니다. 네. 자, 우리 광호 학생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의학생한테 한번 제가 좀 그냥 좀 삶에 관한 이야기를 네. 물어봅시다. 이렇게 뭐 아직 긴 인생은 아니지만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라집니까? 억지로 해야만 되는 일도 있습니까? 해야만 되는 일이 더 많은 것 그렇지. 같아요, 사실.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했을 때의 열매와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했을 때의 열매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한 열매. 근데 저는 사실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만 되는 일을 했을 때 결과에 오히려 만족도가 더 컸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게 참 인생의 신비예요. 네. 사실은 사람이 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맞아요. 네. 때로는 억지로 이거 참 내가 원치 않는데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또 해야만 하는 어떤 인생의 책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그럴 경우가 너무 많아요.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사실 부모 노릇 힘들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지만 또 그 속에서 내가 거두어내고 얻어지는 인생의 유익이 그 이상으로 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예수님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15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군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고 끌고라는 말은 능동적인 겁니까? 수동적인 겁니까? 수동적인 거죠. 그렇죠. 끌려가신 거예요. 또 몇 절을 보시냐면 20절을 보세요.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어떻게 나가니라? 끌고. 성경 기자가 마가가 굉장한 섬세한 필체로 이런 뉘앙스를 기가 막히게 살려내고 있어요. 여기서도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22절. 22절을 우리 향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는 그 정황을 정확하게 수동형으로 끌려가고 끌고 가고 이걸 세 차례에 걸쳐서 이건 문법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색한 표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마가는 놓치지 않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길 옆에 서 있다가 또 끌려 나와 십자가를 대신 또. 얼마간의 거리를 통해서 지고 간 인물이 있죠. 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여기에서 구레네라는 것은 지명이에요, 지명. 네. 이것은 이제 북아프리카가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땅하고 조금 근접거리에 있죠. 그런데 이 키레네라고도 부르고 이제 우리 한글 번역에는 구레네라고 썼는데 이건 검은 이 뜻입니다. 검은. 예, 구레네 사람. 근데 이름이 뭐예요? 시몬. 시몬은 어디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그렇죠. 유대식 이름이란 말이에요. 뭐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디아스포라. 다시 말해서 일찍이 어떤 개인적인 시대적인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 살다가 이쪽에 거주를 하게 됐겠죠. 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묘사가 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왜 여기 와 있어요? 지금 명절. 그렇죠. 안식. 명절 때는 다 성전을 중심으로 뭐예요?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디아스포라들은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장엄한 순례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순례 행렬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명절을 지키러 지금 왔다고 보는 것이 아주 편안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성경을 또 볼까요? 우리 그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표현이 도리온, 이 표현이 뜰 이름이 아니에요. 뜰 이름이 아니고 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은 그 총독의 한 집무실 정도, 그 집무실이 있는 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맞습니다. 이런 거는 좀 그 나중에라도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대로 써놨네요. 자,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자, 여러분, 그러면 총독의 집무실이 있는 브라이도리온 뜰 안에 지금 예수님이 끌려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온 군대가 지금 모아져 있어요. 수희 학생, 네. 이 군대는 상식선에서 누구의 군대입니까? 로마의 군대죠. 그렇죠. 네. 황제의 군대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마가는 이 기맥힌 대조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황제의 군대가 약한, 아무 저항 없는 비무장인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온 세계 최강대국 로마의 황제의 군대가 지금 여기에 모아져 있어요. 누구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짜 여기 비유가 온 군대를 모으고라고. 그렇죠. 그런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성경을 또 볼까요? 예수에게 무슨 옷을 입혔죠? 자색 옷을 자색 입히고. 옷.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여기 경례했다는 말은 예를 표했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비코는 하나의 약간 조롱입니다. 네. 조롱. 왕의 복장을 비슷하게 입혀놓고는 카카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네. 자, 또 성경을 보십시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은 후 꿇어 절하더라. 이게 다 무슨 태도죠? 조롱하고. 예,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세계 최강대국의 시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20절을 한번 볼까요? 희롱을 다한 후, 그러니까 앞에 모든 정황들이 전부 한 단어로 희롱이었다. 희롱이라고 네. 네. 마가는 놓치지 않고 있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또 끌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이 길목에 벌어진 이 조롱과 수치와 모독이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 시편 22편을 한번 열어볼까요? 시편 22편 우리 1절서부터 누가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5절서부터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쭉 이어지는 비슷한 문장들이 있지만 지금 방금 우리 광호 학생이 읽은 이 시편 22편의 그 부분은 종의 노래라는 제목이 있어요. 무슨 노래요? 종의 노래라는 제목이 있어요. 네. 이 종의 노래라는 말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길목에 벌어진 수치와 조롱은 그냥 우연히 길목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약에 예언되었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오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성취하고 예언하는 매우 중요한,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종의 노래 이렇게 신학자들은 제목을 붙이기도 하죠. 6절, 7절, 8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2장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걸 감내하는 거예요. 수치, 모독, 조롱.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잊을 수 없는 노 신학 박사님의 설교 한 토막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혹시 그 주경 신학자이신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 나실 겁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세상에 첫 발을 딛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로 각오한다면 전부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 용기가 부족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얘기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진짜 문제가 우리 신학생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신학교 채플 때 있었던 설교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 조롱당하고 바보 소리 듣고 손해보고 불편해야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목에 이런 수치, 모독, 조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예수님만이 어쩌다가 겪게 된 일이 아니라 이미 다윗의 인생 속에 그 메시지를 담아서 예언으로 남겨놨던 겁니다. 그 시편 22편은 그 시제가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죠. 네. 다윗의 시. 자, 다시 우리 오늘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19절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19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준비되었던 그런 삶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죠. 네. 요즘 제일 제가 머릿속에 많이 생각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 단어입니다. 역설. 예. 역설. 그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거대한 역설이에요. 죽어야 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하나의 미랄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미랄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끝모를 역설이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역설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인도에서 섬기시던 선교사님이 금요 기도에 참석하셔서 이제 보고 겸 또 간증 겸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인도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대국이잖아요.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도 굉장히 또 넓죠. 중국과 국경이 맞대어 있어서 늘 두 나라는 긴장 속에 있죠. 그 거대한 땅에 거대한 인구를 대상으로 선교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인도 선교의 제일 힘들었던 점이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무자비한 핍박, 무시무시의 그 핍박이, 그리고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자동차로도 갈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인도라는 데는. 중국도 그렇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만 팬데믹 상황이 툭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선교하기가.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역설의 은혜가 나타났는가 하면 누구든지 스마트폰은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갈 수 없는 땅, 지역, 또 핍박을 뛰어넘어서 온라인으로 복음도 가르칠 수 있고, 물리적으로는 가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신학교도 개설이 되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팬데믹 상황 이전보다 5배 이상의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는데, 진짜 역설.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와. 섬뜩했어요. 와, 그렇구나. 이게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의 확신에 붙들려서 할 마음이 있으면 길은 감추어져 있고 방법은 생기게 돼 있는데, 그걸 안 하기로 하면 자꾸 마음 밑바닥에서 뭐만 올라오죠? 핑계.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이건 없어. 논리적으로 볼 때 이건 지금은 안 되고, 자꾸 핑계거리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환경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팬데믹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가 이제 종식된다 종식되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신뢰가, 왜 기독교가 역설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났어요. 무시무시한 기근이 났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던 기근이었는지 이방 땅까지 이 소문이 쫙 난 겁니다. 그 한창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 바울과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이방 땅에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교회들이 우리가 이때야말로 은혜를 갚을 때다. 그래서 이제 뭐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사도 바울 편에 보내요. 바나바 편에 보내요. 그 부조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 말은 헌금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어느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교회들을 위해서. 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직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본토 교회는 이방 땅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직 장벽이 무시무시하게 오랜 수천 년의 역사와 세월을 통해
가로막혀 있던 때입니다. 이방 땅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도 아직 긴가민가 수용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하고 상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서떡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았겠어요? 네?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어쩌나 하다가 그걸 받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또 민족적인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실 돕는다는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단어라고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헌금으로 누군가를 도와요. 그 말은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이다라는 고백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구제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받아요. 그러면서 에베소 1장에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남기죠? 막힌 담을 허시고 이방인들과 유대 사이에 오랜 수천 년의 막힌 담을 허시고. 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기근과 환란이. 기근과 환란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이든 국가적인 차원이든 어떤 공동체적인 차원이든 뭐에 눈이 열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려야 돼요. 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일을 감추어 놓으셨을까? 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죠. 그래서 기독교는 또 인생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역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역설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성도는 그 기쁨이 굉장히 쏠쏠하다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 공부를 마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그걸 기대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자,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여러분, 여기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돼요. 아까 구레네 사람은 소개를 했죠? 네. 그러면 이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자녀는 누굽니까? 알렉산더와 성경을 잘 보세요. 네. 누구죠? 알렉산더와 루포. 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집니다. 보세요. 세상의 힘은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생각들을 열심히 밀어붙이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누구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그 상승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들은 열심히 자기들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잘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잘 모르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야, 아무리 저기 로마 제국하의 백성들이라도 그렇게 길거리에 서 있는 아무나, 야, 넌 나와.
이거 줘. 이 십자가 줘. 야, 이럴 수 있나? 이게 법으로 가능했어요. 로마 제국 안에는 그 노동 징집권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리까지는 로마 정부에서 마음대로, 왜냐하면 전쟁을 워낙 많이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징집할 수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로마 법으로 가능했던 묘사들입니다. 근데 하필 누가 얻어 걸려 들었어요? 시몬. 시몬이. 그 지역에 사는 디아스포라인, 사람도 아닌데 어쩌다가 네, 시몬이 걸려 든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네. 로마서 16장을 다 열어보세요. 로마서 16장. 궁금하다. 뭐 궁금할 거 없어요. 잘 됐을 것 같아요. 16장 그렇죠. 13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놀랍게도 네. 훗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와? 루포와 그래서 루포가 누구 아들이었죠? 아까 시몬의 아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어머니에게. 그럼 어머니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시몬의 아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가가 지금 누구와 복음의 동지와 동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그렇습니다. 억지로 졌던 십자가인데 왜 그런 경우 많아요. 저도 이렇게 아 정말 축복을. 예,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때려주고도 가기 싫었는데 그 부흥에 맞아. 예? 맞아. 정말 너무너무 싫었는데 아 내 체질은 그런 무식한 그런 부흥의 체질이 아니야 뭐 이래가면서 너무 싫었는데 막 한 번만 사정을 하는 바람에 억지로 갔다. 억지로 끌려가 앉았다가 은혜 눈물 제일 콧물 많이 다 받고. 쏟아내고 인생 바뀐 사람이 전화번호 부책으로 두고는데 와 맞아. 요즘은 전화번호 없죠 그런 네. 없죠 이제는. 거. 예.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습니까? 네, 사실 맞아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제 지혜로운 아내가 여보 당신 교회 가자는 게 아니야. 나 교회 앞까지 저 라이드만 해줘. 그리고 차에 있다가 당신 밖에 서서 담배나 피우고 있다가 나 또 끝나면 1시간 정도 되니까 데려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내는 사랑하니까. 야, 알겠어. 그러고 이제 와서 절대 안 들어오죠. 절대. 근데 이 택한 사람이면 자꾸 궁금해지는 거야. 뭐하나 아까 안에서. 저들은 안에서 뭐 이렇게 재밌게 하나.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로비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로비까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교회 한 켠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 놨어요. 네? 맞아. 예, 그런 교회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 뉴스를 보고 미쳤나. 근데 그게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건 담배 피는 걸 권장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담배 피면서도 들어라. 일단 교회 접촉점을 만들자는 게. 그 흡연실 안에 설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요? 네, 그거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저희 교회입니다. 아, 그게예요? 그럼 그 바로 이 분당 네. 오, 그 유명한 그게.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앞에 설교 나와. 설교가 실시간으로 좋으네, 같이 나오고 좋으네. 있기 때문에 볼 수 들을 아, 수밖에 그건 지금도 없어요. 있습니까? 네네. 그게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았나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처음에 그런 반응이 이게 많았죠. 의외로 남성들이 그 너구리 잡는 흡연실에 많이 들어간답니다. 맞아요. 예, 오히려 아주 자유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네. 교회 안에서도 그 흡연이 가능해지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해도 복이 된다 안 된다. 아멘. 복이 됩니다. 아멘. 있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결론을 좀 한번
보십시다. 30절.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네. 이 비난과 조롱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근데 사실 이 비난과 조롱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고백입니다. 능력 종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능력 종교. 누가 쓴 책인가 하면 제임스 패커와 찰스 콜슨이 쓴 책인데 능력 종교, 이 번역된 책입니다. 능력 종교. 최희석이라는 이게 제 친구인데 번역하셨군. 이분이 이제 번역을 해서 저를 하나 보내주길래 얻어 읽었다가 참 좋은 책이다 생각이 돼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런 그림 본 적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네. 갑자기 그 근육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네, 예수님이. 그러면서 우두두둑 그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이런 그림 보셨나요? 이게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찾아봐야 되겠네. 바로 저 능력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맞아요. 사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시비했던 시험이 뭐였어요? 돌을 하나님의 털어. 아들. 그렇지. 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 돌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네. 근데 이런 요구를 사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속성과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키고 있다고. 얼마나 무서운 요구입니까? 한때는 한국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가 중심되는 주제가 되는 이 기독교를 십자가의 의미는 빼버린 채 그만 능력 종교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의 단초를 만든다면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공동체가 십자가 아래서 다시 복음의 바른 싹을 틔워낼 수 있는 은혜와 순종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억지로 해도. 네. 근데 진짜 근육 생겨서 내려왔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야 사실. 맞아. 그 순간에는 보여줬을지 몰라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진짜 억지로 갔다가 은혜 받는 경우는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도 성사학당 보라고 해서 그냥 아유 못 이기는 척 받다가 못 빠져나온다는 분들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진짜 때로는 약간 우리가 그런 거룩한 부담감 이런 것처럼 그런 복음의 자리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실천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소시오패스적인 성향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 내가 원하고 있는 게 내가 내 이익 취하기 위한 마음으로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베풀고 나누고 낮아지기 위해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되게 많이 찔리는 말씀들이었어요. 제가 많이 만나는 분들이 그 종교 행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본질을 굉장히 많이 추구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종교 사실 행위를 본질은 강조하다 있지만. 보면은 기복신앙이랑 그렇죠. 겹쳐질 그럴 수 수밖에 있잖아요. 그게 봐버리니까 본질을 놓지 말고. 맞아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무리 좀 하시죠. 마무리는요. 네. 다음 주에 한번 제대로 한번 또 뭐요? 성경 공부하자. 억지로라도 주의를 억지로 섬기는 공부를 해보자고요. 억지로. 이렇게 네. 또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네, 잘 살아봅시다. 잘 섬깁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무리에게 붙잡혀 신문받은 예수님을 쫓아간 제자는 누구일까요? 1번 요한, 2번 마가, 3번 베드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